자, 신약성경 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그 기적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기적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군요 이해해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는 식으로 그 기적의 문턱에서 주저앉게 돼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죠. 또 구약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을 고칩니다. 또 오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기적의 공통점은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순종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또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구한 것도 엄청난 일이 아니었죠.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도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늘상 하던 일이었던 거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역설적으로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아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그 간단한 요구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에 어두운 시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게 베드로가 뭘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술이 안 좋아서 베드로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됐고 거꾸로 말하면 이 고난이 결국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가장된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참 재미있는 말씀이 5절 뒷부분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 고기잡이 어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가 봐. 오늘은 이 호수가 고기를 우리에게 한 마리도 안 내주나 봐. 어쩔 수 없지.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해왔던 경험이에요. 어부들은 늘 그 자기의 경험을 많이 중시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날이 이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고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자기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에 의지하면 지금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가 또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지금 배를 다 그 호수 가장자리에 대고 그물을 지금 수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호수 깊은 곳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자, 일을 한 것도 피곤하죠. 그래도 일을 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수확이 있었다면 그래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또 한 번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몸도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낙심돼 있고 하나 더 할 그런 기운이 없는 그런 의욕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해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지만 시몬이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핵심이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을 말씀보다 낮추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말씀보다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높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기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 다음에 찾아옵니까? 고난 다음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때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정박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다시 중간까지 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다 배가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노를 저어서 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여기에 깊은 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깊은 곳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는 은혜의 세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사실 베드로가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요. 3절에 나와요. 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베드로가 그 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에도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적의 핵심이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을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자주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순종의 마음이 생기지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 갑자기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 이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제일 부정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우리의 경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요.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 두 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에서 오는 그 축복은 우리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그런 자그마한 결과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때에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총이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고 그 순종의 원동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자,